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초점과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근거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을 때 바로 다른 말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힘이 있고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것,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인 중에 한 명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사건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의 창문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할 사람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사람들을 7명의 집사를 세우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이 집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했던 설교를 읽을 수가 있는데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한 설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그게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나온 저희가 읽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는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저질러진 살인이 아니라 유대의 최고의 사법기구인 사네드린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종교범 이라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해서 처벌한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하기 전 이름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보시면 스데반의 죽음을 이 바울이 마땅히 여긴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이유가 스데반은 종교범이었고 이단으로 공식적으로 판명이 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처형이 있고 난 이후에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교회에 임한 박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교회를 잔멸하다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황폐하게 만들다, 아주 폐허로 만들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굳이 비유하자면 멧돼지가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포도밭을 완전히 쓸모없을 정도로 만드는 이 상태를 잔멸하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 중에 한 명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사건은 정말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교회는 부흥하는데 그들에게 지금 임한 현실은 교회가 황폐하게 되고 성도들의 재산은 몰수당하고 투옥이 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추방을 당하는 이런 일들, 흩어지는 일들이 그들의 현실 속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 그들의 의문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2절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크게 울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게 울더라. 그래서 누가의 기록에 보시면 이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정의롭고 의롭다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이 경건한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길 교회의 막막한 미래,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극심한 박해,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이 겹쳐서 그들은 크게 울더라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비통한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절묘한 이 대조되는 단어들을 보면요, 이 경건한 사람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울었던 반면에 하나님 편에서 이 사건을 볼 때 스데반은 오히려 자고 있다라는 단어를 누가는 쓰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또 누가가 대조시키는 것이 본문에 몇 개가 더 등장하는데요, 누가는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고요, 5절에서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8절에서 그 성에 커다란 기쁨이 있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기쁨이 충만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사도행전을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대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읍에, 온 성읍에 기쁨이 넘쳤다고 하죠. 그런데 그 전에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의 그 동기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크게 울더라, 애통함과 비통한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의 마음과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크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흩어졌던 성도들 입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을 한번 재구성해서 본문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사마리아 성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현실에서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서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서 기쁨을 누렸다는 뜻이 아니겠죠? 사마리아 성읍과 여러 방면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었고 여전히 삶의 터전을 떠난 실향민이었고 유랑민이었고 고단한 몸을 누일 곳을 매일매일 찾아야 했던 그런 떠돌이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줄임배를 움켜쥐고 허기를 채울 만한 것을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발버둥 쳐야 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는데 누가가 말하는 온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서신을 받아들였던 독자들이라면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구절을 봤을 때 그들이 반드시 떠올렸을 구절이 이겁니다.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구체적인 실현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런 모습으로 실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8장 1절에
보시다시피 박해와 답답함의 연속이었지만 그 순간들이 켜켜이 쌓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기쁨이 되더라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던 이 사람들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도구라고 우리들은 본문을 보면서 확신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패와 박해, 고통,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도구들이라는 것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고통스러운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순간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회심하기보다 오히려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볼 때 스데반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하고 비교했을 때 괄목할 만한 결과도 없었고 만족스러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적으로 이 범법자로 낙인 찍혀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반역자라는 신분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고통의 극한 속에서 스데반과 요한이 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시각화하기 위해서 렘브란트가 그린 스데반의 순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이제 신앙을 가졌던 화가 아니겠습니까? 빛의 마술사답게 이 렘브란트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 명암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가운데 죽어가는 스데반 주변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앞에 이 왼편 절반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으로 그를 처형하는 사람이 말을 타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성도들이 당했던 이 박해와 고통, 이것이 심리적으로 이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한다 하는 위압감의 표현으로 렘브란트는 명암 구조를 이렇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결코 평탄한 삶을 살았던 화가가 아니었죠. 늘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모진 고통들을 경험했던 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 자신이 스데반 바로 뒤에다가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 넣음으로써 자신이 직접 겪고 있는 삶의 무게와 부담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화상을 스스로 이 그림에다가 그리면서 우리들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함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듯한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에 눌린 우리, 마치 스데반이 돌을 맞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란 돌에 맞아서 너덜너덜하게 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렘브란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스데반, 그리고 그를 죽이고 있는 바울의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동일한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고 있는 반면에 그 뒤에 앉아있는 바울은 같은 방향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는 표정을 지금 그림에 분명하게 새겨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 새벽 예배가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물리적인 공간에서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과 공존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서 같은 현실을 공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보는 시선에 따라서
현실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던 사람이 요한과 스데반 뿐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영광의 광채는 우리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현실이라고 저희들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것이 스데반과 요한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걸작과 습작의 아이러니라고 잡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치 걸작처럼 모든 계획이 다 잘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반면에 계획된 대로 막 엉클어지고 꼬이고 잘 안 되는 습작과 같은 현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걸작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습작과 같이 엉클어진 현실이 늘 우리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대조되는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됐는지 끝으로 이 걸작과 습작에 대한 이야기, 이탈리아의 도메니코 페티라는 화가의 그림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분명한 구체적인 적용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6세기 당시에 많은 화가들은 성경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그렸던 소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순환을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메니코 페티가 그렸던 그림 중에 이 사람을 보라, 이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는 두 작품을 그리게 됐는데요. 하나는 아주 이것이 이제 습작입니다. 그냥 대충 연습 삼아 그린 습작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더욱더 공을 들여서 만든 걸작을 또 다른 에케 호모라는 그림을 완성하는데 이것이 걸작입니다. 이 걸작품은 공을 들였으니까요. 이 걸작품은 르네상스 그림들이 보관된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보관되고 소장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반면에 이 습작은 헐값에 팔렸다가 독일 뒤셀도르프 미술관에 잠깐 전시되기도 하고 현재는 독일 비르츠부르크 레지던트에 그냥 복도에 이렇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복도에 이렇게 소장되어 있는 다른 운명을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서 역사적으로 걸작과 습작의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걸작으로 그렸던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됐던 걸작품은 워낙 르네상스 거장들의 그림들이 많다 보니까 다빈치, 보티첼로,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같은 거장들의 그림이 많다 보니까 이 도메니코 페티의 이 걸작은 사람들의 시선을 잘 못 받는 겁니다. 그렇게 지속이 되어 있었지만 습작에는 놀라운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720년에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 아주 방탕한 삶을 살다가 우연히 이 습작을 보게 됩니다. 이 습작의 그림을 보면서 그 밑에 써져 있는 글귀가 이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 피를 흘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그림을 보면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교회사에 등장하는 모라비안 교도가 이렇게 해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받았던 모라비안 교도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던 사람들처럼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받고 회복을 받아서 전 세계로 선교를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그리고 심지어 그린란드까지 이 사람들이 박해받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떠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1832년에 가장 먼저 발을 디뎠던 개신교 선교사 구칠라프 선교사가 이 모라비안 교도가 파송한 선교사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독일에서 영국으로 파송했던 선교사, 고아의 아버지, 5만 번 응답받은 고아의 아버지 누구죠? 조지 뮬러가 모라비안 교도에서 파송한 선교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국 국교회에 존 웨슬리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국교회 목사였지만 회심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런던의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성경 구절 하나에 영향을 받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젠도르프 한 사람이 습작 같은 이 그림을 보고 파생됐던 일들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을 온 젊은 여인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는 여성이 독일 디셀도르프 미술관에서 이 습작 그림 도메니코 페티의 그림 앞에 섰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녀는 그 순간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독일에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평생 찬송시를 짓는데 일생을 바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이 유명한 찬송가, 늘 성찬식 때 부르던 찬송가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송 가사입니다. 오늘 방금 불렀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이 찬양 역시 하버갈 여사가 만들었던 찬송시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이 도메니코 페티, 진젠도르프 백작, 웨슬리 형제들, 하버갈 여사, 많은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의 삶이 인생의 점처럼 보이겠지만 우리가 200년, 300년 이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볼 때 얼마나 많은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느껴지십니까? 바로 이것이 습작과 걸작이라는 이 아이러니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 유지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습작처럼 보이는 기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습작을 걸작으로 바꾸시는 그 과정임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확신 속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